이 시간 9월 넷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방대한 편지로부터 시작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칭찬과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데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빈궁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희는 가난하고 빈궁하지 않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닥칠 때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합니까? 오늘 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에서 보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시험을 유혹이다, 템테이션이다, 템테이션, 유혹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극적인 시험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시험에 관한 대처 방식은 더 적극적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이 시험을 템테이션이 아닌 그 이전에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견고한 인내, 그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담고 우리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 마음의 속뜻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에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서 그 다음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앞부분이 우리 주님께서는 생략하셨거나 우리가 이 부분을 밑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서 받아들여야 하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하면은 무조건 거부할 것, 두려운 것,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들이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낯설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이 성장하는 그 시험의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것을 뒤돌아보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험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그러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시험대 위로 아브라함이 올려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율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복,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실 그때,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동시에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시점,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네 몸에서 나는 씨라야 네 후손에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라. 내가 이보다 더 많은 민족을 너로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아브라함께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나만 믿고 내 말만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내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네 독자, 네 아들, 거기에 덧붙여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할,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섣불리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고 난 다음에 템테이션, 이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 사탄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그냥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시험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은 거부하는, 모든 시험은 두렵고 무섭고 모든 시험은 내 언저리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야고보의 사도의 눈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시험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되는 우리의 삶, 욕심을 부렸을 때, 욕심을 가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둥켜 안았을 때 그것이 곧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은 내 욕심이 앞서서 붙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베드로 일행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을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 쓸쓸함을, 그 허름을 달래고 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같이 배를 타고 나가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을 전해듣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는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만성을 이루는 것은 축복인데 거기서 배가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선을 기약하고 목표하고 떠나갔던 배가 만선이라는 깃발을 달고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선을 위한 기도, 만선을 위한 우리의 목표가 만선, 가득 물고기를 잡은, 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일행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물고기는 욕심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내가 다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배가 가라앉는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동료들을 부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이 위기를 해소하죠? 고기를 나눔으로 같이 동료를 불러서 그들도 핑계였던 그들에게 고기를 나눔으로 그 배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선의 목적이 아니라 그 배는 항구에 닿아야 하고 어부들은 무트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실 때 참지 못했던 민족, 참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온갖 불신앙으로 보냈던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이 시험에 통과한 이 두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도, 모든 좋은 선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이 욕심이 왜 사탄의 시험이냐? 욕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냥과 고기잡이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욕심을, 이 미혹된 것을, 자, 덫으로, 이 미혹을 자체를 덫으로 또는 뭐예요? 미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미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고기가 낚싯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 욕심에 미혹되어서 붙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 너희는 속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속지 말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속지 말하는 것도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왜 속지 말라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리라.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거짓 사꾼 목자들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속지 말라. 사꾼 목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이 식어짐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이 아닌 모든 순간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이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맞서는 것이다. 결국은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는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셨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과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속에서 이 가을 탐스럽게 익은 어떠한 열매보다도 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 이 템테이션 등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대로 합격하는, 이루어 드리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삶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나눔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